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건강한 교육자들, 건강한 장로 집사들이 그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 구조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리더들의 자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세대나 매우 중요한 주제로, 왜냐하면 그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그 교회에 안수받은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와 집사들의 자격과 리더십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수준은 결코 그 교회 목회자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 당회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가 뽑는 장로와 집사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자는 인선 공동회를 여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점을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저는 오늘 생각해 보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1절에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이 목회자와 장로를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 중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스코포아라는 이 말은 감리교수에게는 감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엄격히 말한다면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장로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영적인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들이 교회를 돌아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래서 3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한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환기할 때 주는 말씀, 이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믿어야 할 확실한 내용을 내가 말한다. Trust word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지키고 반드시 듣고 이 기반에 일꾼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원리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진정한 열망이 있는가, 내적인 열망이 있는가.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교회의 평가입니다. 저는 해마다 공청회원들을 교육시킬 때 이 말씀을 읽고 공부를 시키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학습시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선한 일, 노블, 고귀한 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권력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신령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가 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복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열망,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내 관심에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왜 구원 사역이 고귀한 사역이라 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말 중에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를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올려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로 모든 직분자들은 양떼를 위하여 살피라. 양떼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살피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양떼를 세우는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양떼를 섬기고 목양하는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이 양떼를 목양하기보다는 양떼를 고통스럽게 하고 집을 져주고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주님의 양떼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건물을 뜻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결국 양떼와 교회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양들은 주님의 고귀한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이 양떼들을 목양하는 일에 세워진 직분, 이거 내가 소홀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이 귀한 일로 세워주셨는데, 목양과 그리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세워주셨는데, 이 귀한 일은 고귀하고 그리고 명예롭고 이 귀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주님의 양들인 교인들을 목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여기에 교회 직분의 중요성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직분인 이 하나님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로 직분을 받고 나면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열심히 하고, 또 내 기분이 안 맞으면 그냥 자기의 받은 직분을 그냥 헌신자처럼 내던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못 돼요. 사사로운 감정에 내가 이끌려서 내 직분을 포기하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일.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세운 거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직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목회자와 장로에 해당되는 그 직분자의 자격 기준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인품을 얘기하고, 성품을 얘기하고, 영성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첫째로 이 직분자들은 가정 목회를 잘 감당해야 된다. 가정이 부도덕하며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잘해야 될, 힘써야 될 두 가지. 첫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모든 자녀들도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 그래서 5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대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는 교회의 가정의 가장 같아요. 그러므로 이들의 리더십은 존경을 받아야 했고, 또 결혼에 충실하고 또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적 리더들은 가정적으로 덕이 있고 정결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를 보고 신뢰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은 그 가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가정의 모든 복지에 책임을 져야 돼요. 식구들의 복지, 먹고 사는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재정적인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가족들의 그러한 영적인 성장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운 모든 리더십, 목회자, 장로, 집사들은 이 교회에 대한 내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 재정적인 문제에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11조 생활을 해야 돼. 이게 교회가 이거 다 이 큰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재직들이 교회 영적인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영광을 돌리려면 모든 재직들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절제, 신중, 단정이라는 단어. 이거는 아주 일맥상통한 단어인데, 이거는 맑은 생각으로 진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자기를 잘 통제하는 셀프 컨트롤을 얘기해요.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건전하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교회 직분자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과 신중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무슨 교회 리더들이 편당에 치우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 사사로운 자기 생각을 자꾸 고집해서는 안 돼. 교회에서 일단 모든 회의에서 정리가 됐으면 그 정리된 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거 싫다고 고집하고 자꾸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귀가 얇아갖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안 돼. 자기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과는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야 돼.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 편을 만들면 안 돼. 자기 사사로운 팔을 만들면 안 돼. 그러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민교회들 보면 교회에 편이 나눠져.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눠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결코 교회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돼요.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교회 지도자들은 무절제한 복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때때로 저에게 첩보보고를 올려요. 첩보보고. 연합교회 재직인데요, 술집에서 술을 먹는 걸 보았습니다. 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도박장 갔나 봐.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을 건 못 되지만,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웨딩 가서 와인 하나 마시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직분자가 돼갖고 술에 대취하거나 만취해 있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흡연을 하고, 아니 이제 직분자가 됐는데 담배 하나 못 끊어? 그거? 심지어는 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합교회 교인들이요 2,000명이야. 성인들만 눈이 2개씩 달렸으면 4,000개의 눈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단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내가 여기다 대잡으로 붙일 거야. 연합교회 재직, 도박장 출입 누구 술집 출입 누구 우리 목회자가 돼서 이제 장로 집사가 돼서는 음주하고 흡연하고 도박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음주와 흡연이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교회 일꾼으로 내 음주와 흡연과 도박을 해서 상대방에게 믿음의 시험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끊어야 돼. 이제는 신령한 일에 내가 기쁨을 느껴야 돼. 8절에도 집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음주가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 술 기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알코올은 이건 진정제소가 있는데 일단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도덕적인 양심이 둔하게 돼요. 2절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술 즐기기를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과 가르치는 일은요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잘 가르치는 분이 술에 취해서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여기서 오늘 바울은 절대적인 금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때때로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포도주를 조금 지금 마시라 권면하고 있지만 술 때문에 일어나는 도덕적이며 도덕적인 실주와 난폭한 행동과 품위를 잃은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연합교회 교인들은 이런 음주 행위로 도박의 행위로 연합교회 재직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절제해야 돼. 그래서 연합교회에 내가 재직으로서의 실추는 연합교회가 실추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 연합교회는 그래도 이 아틀란타와 미주사의 모험적인 교회로 알렸는데 그 교회 재직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는 신령한 곳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술, 담배 이런 거, 도박 이런 거 이게 뭐가 기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세상 일 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재직들은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화해를 주성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로 선언하면 교회의 화해와 순교를 촉진한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거 선언 왜 해요? 내가 성질난다고 우통을 벗어제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민교회 할 때 보니까 야 한번 뜨자 파킹라서 나와 이런 사람도 이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 가면 있어. 회의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다투려는 사람, 항상 투사처럼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교회 그런 사람들 교회 재직으로 세우면 교회의 평화가 깨어져요. 싸우는 사람들은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재직으로 세우면 교회에 계속 싸워. 오직 관용하며, 이 관용이라는 것은 젠틀이라는 단어예요. 젠틀. 다른 사람의 지난날의 작은 실수 하나를 시시콜콜이 따지고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그런 호의적인 성품,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희 연합교회가 말씀의 성숙과 함께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교회가 평화로운, 다투는 사람도 없어요. 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듣기에는 없는데 모르지 뒤에서 또 큰 소리 칠지. 이 교회는 모름지기 평화하고 교회는 기쁨과 웃음과 그리고 화해가 가득해야 돼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화평과 고요함과 그리고 은혜가 교회에 들어오면 가득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 분위기와 달라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착 가라앉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뭐 세상과 똑같이 막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면 이게 교회?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 못 들어다녀. 우리 연합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와 고요함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새로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이 CEO고 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은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영적 직분을 맡기면 그걸 무슨 벼슬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걸 자기가 무슨 뭐 다스린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수직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교회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잘 행할 때 3장 13절의 은혜를 주신다. 3장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장로와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존경받는 위치에 오릅니다. 종종 다른 교회 재직이나 교인들이나 지역사회 리더들이 연합교회 그 장로님 계시죠? 참 훌륭한 장로입니다. 연합교회 그 집사님 계시죠? 참 덕이 있는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선한 분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라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그랬구나. 믿음의 큰 담력을 합니다. 담력이라는 confid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 안에 믿음의 담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담력이 생겨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또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으로 조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큰 담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같은 이 위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큰 담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사업에 열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목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믿음에 큰 진보가 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로 인해 자손만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 연합교회의 미래가 환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청명하게 밝고 그리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세월의 연합교회 귀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세우시소. 이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연합교회의 일꾼들로 인해 이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고 발전하고 온 성도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며 그리고 이 교회에 세워진 일꾼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부흥되고 그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며 그 자신에게도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